열왕기상 18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엘리야가 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통쾌하게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1절서부터 15절에는 좀 생뚱맞게 갑자기 오바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가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거다라고 하셔서 엘리야가 아합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합이 오바다를 불렀다라고 하죠. 그리고 오바댜와 함께 엘리야를 찾아 나가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오바댜가 두려워하죠. 이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이 아합에게 이야기할 때 아합이 믿어주지 않거나 혹은 그 말을 믿고 따라왔는데 엘리야가 그 사이에 도망가고 없으면은 내가 죽음을 당합니다라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오바댜 이야기가 여기 나왔느냐? 왜 오바댜 이야기가 여기 나왔느냐? 첫 번째는 그 오바댜가 한 일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오바댜가 이세벨로부터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하고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하나님을 따르던 이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과 왕비가 바알을 섬기고 또한 아세라 상을 세우고 여러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선지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오바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참 그 역할이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오바댜와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의 작은 섬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을 통해서도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바댜가 선지자를 구해주고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그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는데 9절과 12절과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합의 손에 나를 죽게 하시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아합의 그 권세가 얼마나 컸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구해준 사람도 아합의 손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솔직히 약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면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오바댜의 말이 공감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솔직히 겁나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정말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오바댜가 어떻게 하느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히려 말씀을 붙듭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의지하여서 아합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바댜가 죽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용기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것, 그게 바로 용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용기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낼 때는 언제냐?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붙드는 거, 그게 바로 용기잖아요. 뭘 붙드느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바로 용기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었던 엘리야의 말을 믿었던 오바댜가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써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붙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용기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